오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교동문 85번 요한에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마이크 하우링이 많이 나는데요, 좀 손 좀 봐주세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시고 절망을, 우울함을 소망으로 바꾸사 주님을 바라보며 세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백신이 공급되고 또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어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이전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년 이상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과 또 예배 생활의 귀함을 알고 저희들이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능생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지키사 이 땅에 49만 명의 수능생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수교회 수능생 강서영, 김은철, 박종인, 신경철, 신수연, 이혜빈, 정상우, 한지혜 학생들을 기억하사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모두 다 기억나게 하시고 수능을 잘 치러서 그들이 꿈꾸고 그들의 재능에 적합한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고 모든 고난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주사 코로나와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의료진들과 국민들에게 용기와 한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힘있게 일어나 예배와 양육과 또 소그룹 모임과 선교와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육부서 예배에도 함께하사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우리 자녀 세대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옥토가 준비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들마다 저들의 삶의 100배의 충만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4장, 오늘이 이제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대강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한 달 전부터 기다리는 대강절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배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독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 어린 예물을 주님께 올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돈이 주인이 아니요 명예나 쾌락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하나님의 위로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많은 단체들과 또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돕는 손길들을 공급하사 저들의 일터가 부흥하게 하시고 믿음의 거장들, 사역의 거부들, 물질의 거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갖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사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유익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 리더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위에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수교회가 지역복음화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귀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 지역사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어르신들 온전하고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 잉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신혼 부부들에게 새 생명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밖에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님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3차 확산을 지난주부터 또 겪고 있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었고 또 주중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고 예배 생활할 때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교회 입실부터 퇴실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기, 악수 대신
눈으로 인사하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카톡으로 말씀 묵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어머니 기도회가 구글 앱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기관장회의가 있는데요, 원래는 소예배실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또 거리두기나 모든 안전성에서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넓게 앉아서 제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안전하게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마을장, 목장 리더, 또 기관장, 그리고 각 부서, 교육부서 대표가 되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임원들을, 작년 임원들이 올해도 연임하는 걸 기본으로 했어요. 그래서 총회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면 여러분들이, 임원들이 결정하셔서 보고서를 써주시고, 또 모여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여러분 원하는 시간에 모임을 갖길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은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수능생 명단이 있지요. 이번에 총 8명. 광고 띄워주세요, 선생님. 수능생 8명인데 우리 수능생들이 올해 정말 2배, 3배로 어려워요. 코로나 방역도 해야지, 또 수능 학원도 제대로 정상적인 그 수업을 못하고 정말 어렵게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는 건강하게 잘 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공부한 것들 모두 기억나서 그들이 그 공부한 것에 대한 실력 발휘를 잘 할 수 있게끔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학교와 과, 또 그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 세 가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수능 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원래 2시 중고청 예배 때 수능생들을 축복해 주려고 그랬는데, 수능생들이 지금 사실 교회 오기도 힘들 만큼 방역 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명이 오더라도 제가 그 수능생 전체를 위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기도해 주려고 그러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오신 사람이 있나요? 은철이, 제가 마스크를 써서 몰라봤는데 우리 김은철 학생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김양홍 장로님, 나주옥 집사님 아들 우리 김은철 학생 이번에 수능 봅니다. 교회에서 그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초콜릿 전달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2020년) 성경 일독하신 분들, 그리고 성경 쓰기 완필하신 분들, 원래는 오늘까지 집계하려고 그랬는데 또 좀 연기해 달라는 분들이 또 있어서 2주 더 연기해서 12월 13일까지
부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12월 마지막 제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원래 12월 첫째 주일 날 달력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주중에 거리두기가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동영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한 주 더 미리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한 가정당 벽걸이 달력 하나, 탁상 달력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고,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성탄절 그 무렵에 이제 성도들이 하나씩 다 가져나면 좀 남을 거예요. 그럼 더 드릴게요 그때. 그래서 오늘은 일단 벽걸이 하나, 탁상 달력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책 당회가 12월 6일에 있고요. 제45회 사무총회가 12월 13일에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그 위임장이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여러분이 위임장을 다 써서 오늘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거리두기가 올라가면 이번에 사무총회를 못할 수도 있어요. 위임장을 제출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13일 주일 오후 3시 여러분 집에서 비대면으로 구글 앱으로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위임장을 써주시면, 위임장은 내가 참석 못하더라도 교회 사무총회 결과에 동의합니다라는 여러분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날 모일 수 있으면 뭐 감사한 거고요. 혹시 비대면으로 동영상 예배가 진행될 경우에는 구글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시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올해는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한 해를 살지요. 코로나라는 것이 모든 문화를 또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매주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가 또 거기에 맞춰 대응하면 되지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세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 외모도 출중하고 또 학력도 좋은데 굉장히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너무 낮게 주면서 늘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을 많이 봐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동의해야 돼요. 여기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인데요, 살아있는 믿음이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느 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확신하게 되면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깨닫는다면 적어도 20년에서 30년 그 사람들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라는 내 인생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죠. 제가 오늘 중고청 예배에 또 들어가 설교할 텐데 제가 이것을 강조하려고 그래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모르면 평생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많지는 않지만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건강한 그 육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울함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분을 가끔 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주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당신이 많은 사람들보다 정말 행복할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걸 얘기해줘도 본인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란 건 뭐예요? 감사의 눈을 갖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내가 감사를 헤아릴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을 갖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인생을 바꾸는 세 문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여기 넣어 보세요. 정수 너가 하나님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어 보세요. 은철이 너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자녀를 넣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시선에 신경을 쓰고 살아요. 하나는 남의 눈.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남의 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요. 그래서 남들이 내 얼굴을 어떻게 생각하나, 남들이 내 몸매를 어떻게 생각하나, 남들이 나의 이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나, 남의 눈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성숙하게 되면은 남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보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눈에 신경을 쓰게 돼요. 나의 눈.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자신이 자기를 보는 눈. 그래서 용기가 생겨요. 옷 입는 것도 옛날엔 남의 눈에 너무 신경 썼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편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눈에 신경을 쓰게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건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눈을 신경 쓰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내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의 시선에 신경 쓰게 돼요. 오늘 여러분 4절 읽어드린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가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면 존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이 열등감이 남과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일 수도 있고, 남과 비교해서 괜찮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욕망에서 오는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내가 너무나 교만된 눈을 갖고 나를 바라보면 자꾸 불행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너를 살릴 만큼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긍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면 스바냐 3장 17절,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표현한 내용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다 다른 문장들은 이해되는데 중간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문장은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문장이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서 이 단어를 보면요, 17절에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영어 단어에서 quiet라는 단어, 이 quiet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그가 그의 사랑을 가지고 너를 quiet, 여기서 타동사로 사용됐는데 우리가 그 성경 번역하면서 이거를 형용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근데 여기서는 타동사로 원래 원어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너를 그의 사랑으로 쉬게 해줄 것이다. quiet, 안식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quiet이라는 단어는 진정시키다, 안심시키다, 그런 단어죠. 동사로 쓰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나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이 rest라는 단어, 휴식을 취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고요. 표준세 번역, 우리나라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번역했어요. 너를 그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너를 새롭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린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 지금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들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제 큰 규모의 교회들은 뭐 장로님들만 해도 뭐 수십 명 또 수백 명 되는 교회도 있죠. 이분이 이제 교회 목회하면서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그 생각에 막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한 번 자기 방에 앉아서 십자가를 벽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십자가가 말을 건네오더랍니다. 자기한테. 그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울려오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너 살리려고 내 아들 죽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살리려고 내 아들 죽였다. 근데 너 왜 죽으려고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나서 다시 힘을 얻고 목회를 해 나갔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본문 2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동서남북에서 내 백성을 모으리라.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요약한 거예요. 뭐 동쪽으로부터 부르고 서쪽으로부터 네 자손을 부르고 남쪽에서 부르고 북쪽에서 부르고 이제 이런 내용인데, 동서남북에서 내 백성을 모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결국은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순종만 해라, 그거예요. 너는 입만 빌려주고 손 발만 빌려주고 몸만 빌려줘.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어떨 때 지치고 힘들어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안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 밑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유능하고 젊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따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 내가 시험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수능을 치를 때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거나 초조함이 오는 걸 다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수능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30번 40번의 많은 중요한 그런 순간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거예요. 하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대학에 가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할 때도 함께 하실 거고, 직장 들어갈 때 함께 하실 거고, 직장에서 수많은 그런 경쟁 속에서 위기와 압박을 느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자녀 키울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천국문 갈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인생에서 순간순간 겪게 되는 많은 중요한 일들, 위기 상황 이런 데서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안 되면 뭐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이거는 내 인생의 중요한 한 단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번 수능 시간에도 그날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공부했던 거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제가 선택할 때 오답을 선택하지 않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과를 선택할 때,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가정 환경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갖고 성장한 청년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죠. 외모와 학벌,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습관 때문에 이걸 끊으려고 하는데 정말 안 끊어져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줄기를 잘 보세요.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굽이 쳐서 다시 흘러요. 근데 이 굽이 쳐서 흐르는 물줄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결국 여기 다 파여버려요. 물줄기는 이쪽으로 흐르기 더 편하게 낮은 곳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습관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성향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 생겨서 나는 이 일을 할 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커피 먹는 습관, 또 무슨 습관, 뭐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술 담배 하는 습관,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습관. 근데 그 습관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끊거나 바꾸려고 하잖아요. 절대 안 끊어져요. 습관은 딱 한 가지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습관은 더 좋은 것이 올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년 전에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말이 없었는데 말을 타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길 갈 때도 말 타고 가면 사람이 가는 속도보다 5배, 10배 빠르고, 또 말이라는 게 매력 있잖아요. 말 타는 스릴이 있잖아요. 말을 타고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 걸어 다녀, 왜 말을 타고 다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은 말 타는 거 못 버려요. 근데 이게 말 타는 습관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동차, 말 타고 다닐 때는 비 오면 비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자동차는 비가 와도 상관없고 눈이 와도 상관없어요. 말보다 더 빨리 다닐 수 있어요. 히터가 나오고 에어컨이 나와요. 그러면 자동차가 딱 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말을 타지 말라 그래도 버리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분이 저한테 술 좀 끊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술 좀 끊게 해달라고. 아무리 끊으려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드세요. 드시면서 교회 나오시면 되지요. 술을 정말 끊고 싶다면 술보다 더 좋은 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당신의 삶 속에서 술보다 더 좋은 거를 경험할 때 이게 끊어지는 거지, 술이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끊으려고 그러냐. 성경도 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하지 마는 거를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해서 술 먹는 시간에 밤에 성경 쓰기를 해보고, 또 피아노 반주를 해보고 찬송을 불러보고, 이 술 취하는 즐거움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내가 찾기 전에는 술은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담배와 술을 끊는 걸 제가 옆에서 너무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게 하다 나중에 끊으시더라고요. 그 후에는 정말 입에도 안 대고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생활하시더라고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술에 취한 기분보다 더 행복한 무언가를 주시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존재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에요. 당신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는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리고 교회 사역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며 사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저는 제가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 저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아르바이트 좀 하고 싶어요. 그건 제가 허락 안 해요. 왜요? 그 카지노 도박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도박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아니라면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인생을, 저도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50년 인생을 살며 느낀 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아무리 누가 지원한다 해도 나는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아하는 일을 찾되 죄를 짓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싶다는데 여러분 둘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이 그거는.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좋아하는 것.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 우리가 나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뭘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가수 소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아시죠? 그가 부른 찬양 중에 마라나타, 그도 소양이 불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도 소양이 지었죠. 이 소양이라는 가수가, 저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싱어 중에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 소양은 외국 가수들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가창력 대단하죠. 근데 이 소양이 시부모님들이 두 분 다 목회자예요. 소양이 복음송만 계속 불렀어요. 난소암에 걸려서 그 부인과 수술을 하고, 그가 정말 복음성을 부르다가 갑자기 대중가요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010년, 11년 요 무렵에 나가수라는 프로가 생기게 나게 됐죠. 소양이 나가수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면가왕에 나오고, 불후의 명곡에 나오고, 많은 이런 대중음악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소양이 부르는 가사는 하나같이 위로하고 남에게 힘을 주는 가사, 그런 가사만 선택해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이래 보면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양의 가사는 다 위로와 소망이 되는 가사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이 소양이 나왔는데 자기가 진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선택할 때 정말 가사가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치유가 있고 힐링이 있는 그런 곡만 선택한대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고 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스태프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자기는 성령이라는 존재를 정말 모르겠는데 소양 당신이 노래하는 걸 들을 때 그 압도하는 힘을 느끼는데 그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양이 유튜브에 그 노래를 보면 그 밑에 댓글을 읽어보면요, 이런 글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소양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 신자인데도 소양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다는 글도 올려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꿈을 가진 청년들,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운전 다 하시죠? 내비게이션에 운전을 할 때, 오늘 이수교 오실 때는 다 길을 알지만 여러분이 이수교 처음 오세요. 여러분 이수 성결교회 내비를 딱 찍어요.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은 오다가 옆에 사람하고 잠깐 딴 얘기하다가 우회전해야 되는데 직진했어요. 그러면
띠띠띠띠띠 소리가 나면서 그 내비게이션은 다시 어디를 가리켜요? 이수교회를 잘못 들어간 그 지점에서 이수교회를 다시 가리키죠. 또 한 번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띠띠띠띠 하면서 잘못 들어간 그 부분에서 이수교회를 다시 가리키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한 번도 너 두 번이나 네 맘대로 잘못 들어갔네? 나 이제 너한테 길 안내 안 할 거야. 이제 네 맘대로 가. 이렇게 멘트하는 내비게이션은 없어요. 하나님이 꼭 이와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 읽는 큐티 시간에 띠띠띠띠띠띠 소리 울리듯이 하나님이 너 글로 가면 안 돼 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길 안내를 하신다는 거예요. 2번 잘못 들어갔든 10번 잘못 들어갔든 20번 잘못 들어갔든 단 한 번도 나 이제 너 버릴 거야. 네 맘대로 살아. 너 고집스럽게 그렇게 네 맘대로 가는데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 내가 잘못 들어간 그 지점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길을 안내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신 내가 자꾸 불순종하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 1년이면 됐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3번째, 우리 존재의 이유이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수능생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수능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일부 예배에는 우리 김은철 학생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에서 시험을 잘 치르고 수능만 잘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대학과 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 2, 3분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서영, 김은철, 박종인, 신경철, 신수연, 이혜빈, 전상우, 한지혜 형제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1년 동안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공부해 왔습니다. 최상의 건강 상태를 보장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공부했던 것, 한 번이라도 읽었던 것들은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오답을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좋은 성적으로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49만 명의 이 땅의 수능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능일 날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과를 선택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그들이 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선택한 곳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양육해온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수능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부르고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애 지난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며 나와 늘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을 믿으며 이제 남은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